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6월절 제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잔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견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동일하게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명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13절 말씀, 마지막 절 13절 말씀 함께 마태복음 26장 13절 마지막 절 방금 띄워주셨던 거요. 13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파되어 기억함이 되리라. 기념함이 되리라.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만찬과 오늘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제 욕심을 또 여러분도 한 번쯤은 가져보았을 욕심을 한번 나눠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김종진이가 행한 저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함이 되리라. 역시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내 거가 아니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뭔가 드렸는데 예수님께 헌신하여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여 기념함이 되리라. 여러분 그런 어떤 글쎄요 욕심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해줄 줄 알고 섬겼을까요? 과연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어서 부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해줄 줄 알고 섬겼을까요? 당연히 기대하고 이거 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내가 한 이 일이 기념하여 기억되리라 알고 있었을까요? 좀 더 쉽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이 먹었던 그 사건. 그런데 그 한 소년이 엄마가 싸줬던 누가 싸줬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내어드렸죠. 근데 주님은 그걸로 5,000명을 장정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그 한 아이는
자기 손에서 시작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쓰일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있는 줄은 제자들조차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계산을 내기 시작했죠. 이거 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먹고 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고 보니까 안드레가 한 아이가 하고 끌고 옵니다. 이 아이는 그냥 자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 제자들 때문에 못 가고 있었을지 몰라요. 예수님 옆에 서가지고 예수님 사람들 우우 다 보내가지고 먹고 오라고 하죠. 아니면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니까 쭉 뒤를 보니까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님 드리려고. 그래 안드레가 끌고 오니까 예수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그 부르심 앞에서 헌신하는 것이 기쁜 줄 알고 섬긴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순수함이 있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 모양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다. 에이, 이거 드려가지고 뭐 일이 되겠어? 나 혼자 선다고 되나? 제가 이런 종류의 말을 하자면 수도 없이 많이 할 수 있지만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의 수만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말들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될까 안 될까 판단한다면 내 손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늘 놓치기 쉽습니다. 과연 이거 드려서 주님께 뭐가 되겠냐고 따져 묻는다면 드릴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 이거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그 가치를 묻지 않고 이거라도 심지어 그 마리아는요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까지 깨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 300데나리온이면 1년 노동자 품삯입니다. 요즘 이 노동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가 11년 전에 한국에서 뭐라 그러죠? 하루 데이워커라 그러죠. 그 뭐라죠? 인력시장 일하니까 벽돌 한 번 지니까 5만 원 주더라고요. 요즘은 뭐 한 7, 8만 원 준다 치고 7만 원이면 1년 월급이 얼마일까요? 뭐 좀 되네요. 거의 2,500만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부자였을까요? 아니죠. 마리아는 이 상황만 볼 때도 이미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잔치가 벌렸는데 그 집에서 마르다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고 나사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마리아는 주님 옆에 향유를 들고 왔습니다. 이것저것을 떠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헌신, 하나님께 대한 헌신, 우리 너무 많이 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그 헌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부터 하면 돼. 아니, 나만 해도 좋게. 왜?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그저 내가 나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신 대로 나부터 헌신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1억을 모아야 돼. 10억이 돼야 돼.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전에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저희 교회는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서 10억 정도, 한 100만 모니까 10억 정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억을 놓고 이렇게 이제 성전을 건축 중이니까,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했는데 옆에 분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10억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쪽 자리에 이제 다른 편의 자리에 앉았는데, 거기서도 그분이 또 나에게도 10억을 주십시오. 와, 제가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좋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계속 붙들고 있고, 기어이 그 교회는 10억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럼 그때 옆에 분들 10억 달라고 기도했던 건 뭘까? 오늘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가 뭐냐면, 뭐가 하나님 나라에서 돈이 이만큼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이든 물질이든 할 수 있는 만큼 나아가면 될 것인데, 거기에 내 손에 10억이 없어서 나에게 있는 1,000원도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지금 10억 모자라다는데 하나님 나에게 10억 주십시오. 안 주시면 안 하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작은 일 섬겨서 뭐 크게 달라질까? 사역의 규모, 크기, 누가 결정하시는 겁니까? 누가 결정하실까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일관성이 있으신지. 항상 그 불리함의 위치에서는 아멘을 안 하시는 그 일관성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당장 내일 깨어질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서 주님이 사역의 규모를 결정하시고 일을 나타내실 때에 내 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냐,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한마디 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헌신의 자리 달려가고 사역의 자리 달려나가지만 주님 사랑하지 않고서도 사역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겐 두려움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서도 그 사역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심지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물질까지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게 생각할 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냐 재어보고 따져보고 계획하지 않습니다. 내 손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 그래서 내가 열매를 보고 내가 결과를 보고자 하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유를 묻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 따지지 않습니다.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자 말자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것이니까. 저희 할머니가 제 신앙생활 하실 때에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 그리고 그 아버님 고향교회 그 주민들에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할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독하게 예수 믿어야 하냐고.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무지하게 핍박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할머니가 너무 힘드셨지만 더 힘드셨던 것은 그 인간도 구원받네 이러면서 이렇게 힘들으셨다기보다는 조금 그때 제 생각에는 힘들게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그 핍박하던 할아버지도 17년 예수 믿다가 천국 가셨으니.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핍박을 하셨냐면요, 할머니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신발을 벗고 신발장에다가 이제 두고 들어가는 이제 시절이니까 예배를 들고 나오면 그 변소에 있던 그거를 굳이 끄집어내셔서 그 신발에다 다 차곡차곡 부어 놓으시고 온 교인들이 난리지. 그때 보면 고무신이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그걸 물로 다 씻어서 드리기도 하고, 예수 믿는 거 소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겨울에 손은 방에 재우고 외양간에다 할머니 재우고, 그렇게 할아버지가 핍박하셨어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독하게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할머니가 한마디 하셨대요.
뭐가 독한 건지 난 잘 모르겠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그 겨울철에 외양간에 잤으니 온 뼈 마디마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뜸자국이 이만큼 했습니다. 뜸자국이. 제가 본 뜸자국이 이만큼이었어요. 까만 살을 태운 뜸자국이 이렇게 컸어요. 지금이야 뭐 건강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얄팍한 그 대도 안 하는 그 요만한 거 그거지만, 그때만 해도 그 쑥을 말린 거 산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거 피우는데 그거 다 타는 데마다 15분 20분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할머니 이거 안 뜨거워요? 할아버지 그때 확 제껴버리죠 했더니, 할아버지가 나보다 더 컸다.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도 크세요. 신발이 300mm였으니까 엄청 크신데 할아버지 더 컸다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고 뭐 떠나버리지요. 갔는데 잡으러 왔더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그 뜨거운 걸 참으셨어요. 나중에는 우리 큰아버지, 아버지가 어머니 그냥 갑시다. 아버지 혼자 살라 그러고 갑시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할아버지가 핍박을 하셨는데, 그래서 온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독하게 예수 믿냐고, 독하게 예수 믿냐고. 근데 할머니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 사람들은 주님 사랑 안 하는가 보다. 저 사람들은 주님 사랑 안 하는가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기지 못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서 뭔가 일이 다 결정될 것이냐 따져 묻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뭔가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내가 뭔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막 벌어들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음성을 듣지 않고서도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지금 당장 내가 드릴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주님 존전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뭔가 나도 모르게 조금 드렸는데 나중에 천국 가보니까, 야, 너 그거 드렸던 게 이렇게 되었고, 너 그 작은 그게 나한테 이렇게 썼고, 너 나한테 이거밖에 안 됐던 게 이렇게 되었고, 네가 행했던 것이 이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 기억이 되어 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마리아가 드렸던 이 향유는 우리 주님이 개인적으로 받으셨던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 의미 자체를 엄청나게 확대 해석하고 계시죠. 내 장례를, 내 죽음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 드렸던,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땅에 주님이 뭔가 누구에게, 사람에게 받으셨던 유일한 사건이 바로 이 향유 사건. 우리는 자꾸만 주님께 뭘 달라고만 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은 하면서 뭘 그렇게 달라고 하는지, 그저 주님의 존재 앞에서 내 드릴 수 있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 한번 가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마리아는 향유값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게 주님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하는 것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향유를 이렇게 드리게 됐을까요? 그것도 전혀 이해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거 봐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할 만큼 우리 생각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해석에 의하면, 우리 주님 해석에 의하면 주님의 죽음을, 그 장례를 준비하는 유일한 선물 사건인데, 그 선물 사건이, 그 비싼 향료가 깨어져서 그냥 발에 부어지는, 버려지는 듯 보이는데, 우리 시선에, 우리 생각에는 결코 계획할 수 없는 일인데,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알았다기보다는 어떻게 그런
준비를 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인도함을 받았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가끔씩 이 말씀을 제가 가는 교회마다 전할 때마다 그 목사님들이 제게 와서 염려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전해버리면 누가 일하러 오냐고, 누가 일하러 오냐고. 제가 목사님께 딱 한마디, 목사님 기도하지 않고서도 일을 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상함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존전의 무릎을 꿇게 만든다면 어찌 그 성도들이 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일을 하자, 뭔가 사역하자 할 때 일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 내가 주님 사랑 안 하니까. 내가 주님 사랑 안 하니까 자꾸만 내 시선으로 앞에서 외치는 그 일에 대해 평가하는 거죠. 저거 해가지고 뭐 되겠어? 뭐 나 말고 다른 사람 믿겠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거,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매일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식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처럼 만약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따져 물었다면 향유 그렇게 비싼 거 사가지고 발 앞에 깨겠단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인도함을 받는 그 원리는 뭘까요? 주님 존전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유일한 자세, 주님 존전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유일함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기억되어야 될 일, 그 일이 이 여인의 손길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이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돈의 가치가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해도 주님은 충분하십니다. 주님은 충분하십니다. 한 끼 식사 금식만으로도 주님의 기적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곳에서만,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곳에서만,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만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과연 주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사랑한다면 주의 발 앞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면 내 삶이 아무리 급하고 긴급해도 그 사랑보다 더 긴급한 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면 주의 존전에서 주의 음성 듣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건 없습니다. 주님 발 앞에 달려 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 저 혼자서 그렇게 이제 강단에서 마음을 다져 먹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새벽을 깨울지어다. 이제 이런 말, 오늘이 마지막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는 건 계속 해달라는 겁니까? 못 알아들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안에 그런 주님의 사랑이 불타올라서, 우리가 안에 각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달려나와서, 그래서 은혜를 구하면 우리끼리 새벽을 깨우자 이런 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옆에 사람 보고 새벽을 깨울지어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안타까워할 줄 알았는데 그 시간에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데 우리끼리 새벽을 못 깨우니 새벽을 깨울지어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더 큰 은혜가, 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뜻으로 되어 있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지혜 그 자체를 가지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 그 자체는 하나님께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만 시간 좀 갖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 이것도 괜찮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것.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을 해서.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게 더 쉽죠. 내가 주님 감동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오늘 나에게 정말 요구되고 있는 건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또 뭘까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주님 사랑에 내가 감동되는 걸까요? 주님조차도 주님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 것이 더 나를 압도하듯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감동시켜야지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것이 나를 더 압도할까요?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나를 지속적으로 끌어갈까요? 내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내 삶을 끌어갈까요? 아니면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것이 내 삶이 지속적으로 주님 앞으로 이끌어진 바 될까요? 인간적인 욕심은 어디서 더 많이 일어날까요? 내가 주님을 감동시키려는 데서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느 것이 열매일까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감동시키려는 것? 아니면 주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 매일매일 주님 앞에 달려나와 그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에 감동되어서 주님 사랑이 나에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만큼 감동될 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은혜의 자리 단 한 걸음도 놓치지 않습니다. 해야 될 것이 수도 없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이 새벽, 매일매일의 삶,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행복과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